잉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2021년 9월 29일 수요일 우리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은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장인 9장의 말씀으로 아침 큐티를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영적 아들과도 같았던 디모데에게 쓴 목회서신으로 디모데를 격려하고 또 훈계하는 내용이었지만 교회의 목회 원리를 비롯해서 교회의 질서 그리고 구체적인 지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과 2절을 보면 종과 주인이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노예 사회가 아니어서 종과 주인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또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
또 군대 혹은 국가 조직에서의 상사와의 관계 등 현대에도 우리 삶에서 존재하고 있는 직위, 직책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과 또 젊은 사람들과의 관계로 생각하셔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주인과 노예가 존재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또 그 안에서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주인을 따라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의 기본 사상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모두가 평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1절에서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마치 바울이 노예 제도나 계급 사회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노예 제도나 계급 사회를 인정하거나 옹호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분명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며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1절과 같이 이야기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보다 높은 상사나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분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라고 배우고 있지만 이게 때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사가 자신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혹은 전혀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들을 공경하고 또 존경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서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이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거나 혹은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종이 그들의 상전을 존경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거나 혹은 주인의 자격이 있고 없음을 떠나 주인은 주인의 자리에서 또 노예는 노예의 자리에서 해야 할 바를 충실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영광을 받으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신의 상사의 욕을 함부로 하거나 뒷담화를 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맞장구를 쳐주고 또 그것에 동요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본인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행동을 할 경우 저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자신의 상사 욕을 하고 다녀 라고 하며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절을 보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상전이 아니고 믿는 상전 아래에 있는 종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고 있었던 로마 시대에는 사회적으로는 주인과 노예가 존재했을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들을 평등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윗사람들이 자신에게 잘해주고 또 잘 보살펴주면 그들을 더 존경하고 공경하기보다는 그들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고 또 기어오르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경계해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시민으로서는 평등하지만 직장이나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엄연히 상급자와 하급자가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떤 사회든지 이중적인 자신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직장 상사가 자신과 같은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는 직장은 직장이고 또 교회는 교회이니 교회에선 한 형제처럼 편안하게 지냅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서로 존중하고 또 교회라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는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헬레니즘은 그리스적인 문화를 말하는데 그리스의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 등을 상상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함께 모여 철학적으로 생각을 논하는 철학 사상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논리와 철학으로 풀려고 했고, 기독교에는 매우 위협적인 문화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과 그리스 아테네 철학자들과 논쟁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헬레니즘 사상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또 다른 교훈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짓 선생들이 에베소 지역에는 많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의 서신을 통해 이러한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그들이 교만할 뿐만 아니라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경건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7절과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고 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즘 화천대유나 천하동인으로 인해 한국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 몇 명의 사람들이 1000배의 이윤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다른 편에는 그들에 대한 부러움, 내가 저렇게 많은 돈을 벌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보면 돈 가는데 마음 간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돈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임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10절에서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을 뿌리고 돈을 얻으려다 진실한 믿음이 떠나가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로또 당첨자들이 몇 년 만에 모든 돈을 탕진하고 결국 건강도 잃고 또 가족도 잃고 또 목숨도 잃었다는 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수십억, 수백억을 가진 대기업의 회장이나 정말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세상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국 돈과 명예 같은 것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거나 만족하게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종의 위치에 있든지 주인의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돈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쫓는 사랑하는 인랜드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갈 것과 또 세상의 물질적인 행복이 아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우리의 행복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곳 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어떤 위치 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현재 위치에서 성실하게 우리가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행복을 돈과 명예, 권력 등의 세상 것들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쫓음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만족을 얻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